불교의 이제 가장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반야신경에다 이제 해놨는데, 반야신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색, 색하고 공이란 말 나오죠. 공이란 말은 마음을 말한 거고, 색은 이제 몸을 말한 건데, 근데 이제 공즉시색 그러면은 우리 사람, 나 사는 거에 연결이 안 돼요. 그 입으로만 공즉색, 색즉시공을 하지, 뭔 관계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는 사람 속에 있는 부처, 마음, 깨닫는 것을 나타내는 게 불교거든요. 나를 안 떠나고 몸을 안 떠났다는 거죠. 몸이 색인데 색을 몰라요. 그러고 이제 머리로 공만 이해해서 머리 불교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행이 안 나오면서 불교가 덜그덕덜그덕 하겠죠. 근데 바로 해 보면은 이제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놔주고 보고 마음도 놔주고 봐야 된다. 몸과 마음을 놔주고 봐야 몸의 일을 알고 마음의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지나치면 조절하고 또 모질한 건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중도가 생기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이 불교인데 자기하고 직접 관계된 불교인데 우리는 그냥 그 공들인 것만 배웠어. 애부라고 공. 근데 애부라고 공들이는 것도 자기 색과 공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애부라고 공만 들이면 그냥 예수교 믿는 사람이나 텅텅 빈 하늘에 하나님 있다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란 거죠. 예수교도 뭐 그 사람들은 한문을 안 쓰니까 비일공자 가난한단 말을 빌공자인데 가난한 말을 가난한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문이니까 비었다 하고 비었으니까 안 가졌다 가졌다 가면 색이고 안 가졌다 가면은 공이다. 그게 이제 가난한 것은 이제 공을 말한 것인데 이제 가난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 선에서도 선사들이 근영 가난하니 송곳 땅이라도 있었나요? 너무 가난해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송곳 땅이라도 있었는데 금년간은 더 가난해서 송곳 땅도 없다. 깨쳐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가난이란 말 나오죠. 예수는 이제 그런 언어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에 있나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놔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툼이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도를 따르니까 질서가 생긴 기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도가 생긴 거죠. 그런 언어인데 일반 중생견에서는 전혀 성인들이 해놓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 생각을 깔고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미혹에 빠져 서로 이제 구름 몰리듯이 몰려댕긴 거예요. 예수교 목사들이 막 사람 몰려놓고 이렇게 한데 보면 큰 구름이 몰려댕긴 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많이 모이면 진리 같은데 구름 속이가 뭐 하늘을 보여야지 안 되잖아요. 하늘 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선에서 이제 구름 너머에 하늘이 땅을 아는 거예요. 하늘 봐보니까 하늘은 떠댕긴 구름이지 청청 불 안에 붙어 있는 거 아니더라. 그 말은 이제 몸과 마음이 부처에 닿았는데 몸과 마음이 놔져 있다. 놔주니까 몸과 마음을 잘못 익힌 것들을 바로 봐서 길들이니까 팔정도가 나오더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통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고 해서 이제 불교를 믿는 건데, 이제 길이 애매해. 그러고 이제 또 스님들도 이 공부를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부처님한테 혹해서 취해서 그냥 살아볼지, 뭐 자기가 부처라는 걸 안 믿어요. 자기가 부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님들도. 그냥 부처님 그림자를 믿고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가는데, 그 정법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근기가 좋은 사람들이 깨쳐서 나와요. 깨쳐서 나와서 불교를 살려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깨쳐서 살려내도 그 불교를 믿고 믿는 다른 사람이 또한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문제가 아니고
믿고 따른 사람이 문제다. 그런데 이제 성인의 본질은 네가 그러든 말든 간에 너는 진리를 안 떠나고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 떠나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안 떠났다. 이름이 부처고 한나라는 것은 한나가 생겨서 둘이 생기고 깨달아 보니까 한나도인데 나중 한나도 아니다. 가난해져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해져갖고 이제 그 세계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구름 피어나는 게 희양처럼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늘나라라고 해갖고 이제 부처님 아들께 하느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데 이제 불교 선에서 깨달았고 이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지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근데 선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이것이 이제 오장육부가 있어갖고 오장육부에서 희노애락 감정이 있고 또 오장육부도 감정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태어난 사람에 따라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부지런하고 뜨겁고 급하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느리고 또 천천히 하고 그렇게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제 성격이 형성된데 성격 형성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성격을 형성한 사람이 지는 큰 하늘의 소식이나 부처를 들으려고 자기 시기로 바꿔서 쉽게 들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았지만은 머리에서 나오는 불교는 머리에서 나오는 성경이지 전혀 근본 성경 뜻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조절해 주려고 우리가 혈기도를 하잖아요. 그 혈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이런 답이 나와요. 그냥 처음에는 되고 운동인데 이제 사람 안에 몸 안에가 부처가 있는데 몸을 안 떠나는데 몸이라는 색이고 마음은 공인데 공이 색을 안 떠나고 색이 또 공을 안 떠났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내 마음에서 물질로 놔보면 색이 떨어져 보면 공이 지어져 불고 그러면 부처를 지어져 불고 부져 불고 하나를 등져 본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제 공돌이만 알아서 공만 이제 깨달으려고 해요. 깨달아야 이제 몸의 빌도 아니까 하는데, 그런데 공을 깨달다 보니까 몸을 등한시하고 이제 수련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절집에는 몸다른 수련법이 거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요가 같은 거 하고 뭐 산타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혈기도를 만났는데, 혈기도는 완전히 허리를 풀어서 허리에 허리는 중심인데 허리에 오장육부 붙어 있는데 거의 골라지면서 오장육부에 이제 불완전한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은 이런 것이 내가 결핍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성격이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추위를 타고 이런 것 때문에 더워서 물 못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성격이 푸석푸석 나오고 그러구나. 이제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달아 보면은 몸에 붙은 걸 알아보면 그걸 이제 안 따라가겠죠. 안 따라가면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남은 대로 부족한 것은 기다리고 남은 것은 지나친 것은 놔주고 그러면 중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중도가 부처님이거든.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그게 불교가 따르는 건 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부처를 이루려고 하고 중도를 얻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괴로우니까 중도를 벗어났다 가면은 이빨도 쉬고 흔들리고 또 눈도 안 빼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귀도 안 들리고 여러 가지가 오장이 삐뚤어지거든요. 그런데 오장이 이제 도의 잎사구인데 도의 잎사구가 나오기 전에 음양이고 음양이 나오고 있는데 도의 꽃이고 부처인데 이제 음양에서 삐뚤어지고 오장이 삐뚤어지니까 오장에 붙어있는 오관이 삐뚤어지고 있죠. 오관이라는 건 보고 듣는 거거든요. 색수상 행식 뭐 그런 거. 눈에 보는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여지없이 다 터져 본단 말이에요. 다 터져 버리기 때문에 공이 가려져 보니까 색에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리석어져 버리면서 세상이 뒤바뀌면은 고통하기 때문에 이제 전도몽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 판자신교는 깨치면 무전도몽상이다. 비인자래 그러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어서 그거는 전도몽상이 없더라. 없으니까 뒤바꿔진 게 순리대로 바꿔지니까 질서가 생기니까 이제 팔정도가 나오니까 세상을 바로 살죠. 그것도 하니까 이제 복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틀린 걸 고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고, 제가 공부해가 보니까 꼭 이렇게 딱 증명이 되고 살아나. 내가 살아난 걸 말하지, 머리에 들으란 것은, 한 것은 전혀 없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님네가 되어놓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직책이 되어가지고 성직자가 되어서 자기의 결핍된 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불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저 큰 꽃만 따려고 그래. 연꽃만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헐떡거리죠. 그리고 시작이 안 돼본 거예요. 시작이 안 돼서 이리 와도 불완전하고 저렇게 보내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불완전한 데 있는데 자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니까 안정 원리를 생생해 놓을 거죠. 지혜가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본 것은, 내가 이제 혈기도를 한 8년 했더니, 이제 혈기도는 색이 엉켜 있는 걸 풀어서 도로 따르도록 인도해 주는 거고, 또 이제 혈기도만 해갖고 조화가 돼서 이렇게 그거 해냉냉하면 좋아서 그냥 나는 너보다 건강하다 좋다. 거기서 또 떨어져 버려요. 그 유의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이제 색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또 공이라고 하지만 공도 아니다. 그래야 이제 푸른 하늘에서 구름 지나가는 걸 보듯이 몸감을 보는 거예요. 그때를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혜가 있으면서 고요하면서 지혜가 있으면 정의 쌍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쪽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바세계, 풍랑이 많은 사바세계 이제 배를 타고 가도 바람은 불어라 얼씨구 좋다고 그러고 재밌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바람 부은 대로 풍랑 치는 대로 이제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늙고 괴로우니까 생로병사가 생기지 않게 됩니까? 그런 것이 싹 전공되어져 가더라고요. 우리도 머리로 말하는데 해가니까 이거는 여지없이 그렇게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래도 추구를 해갖고 이제 이런 걸, 그거는 혈기도 대신에 요가죠. 요가 같은 걸 닦아서 이제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조화가 되었는데 자기가 그 추구하는 몸도 놔보고 생도 놔보고 생사를 놔본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출가를 하고 깨달아서 이제 불교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이제 몸도 살리고 만도 살리고, 이제 그래서 중도가 잡힌 거죠. 그 몸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을 감추는 것도 아니고 중도가 생긴다. 근데 그게 이제 불교인데, 이거는 이제 해가니까 나온 것이죠. 어렵더라고. 그런데 일반 사람은 그냥 불교의 석가가 깨달아 이치만 깨달으려고 하고, 또 선선도나 국선도나 혈기도 같은 것은 몸에서 좋아진 거 그것만 가지고 집착해 본다는 게,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를 몰라버려요. 불교를 안 믿어. 그 사람들 왜 안 믿냐면 그 세계가 최고라고 생각 믿어버리기 때문에. 믿어버렸는데 일반 사람보다 높은 세계지만은 몸과 마음을 못 놔버리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바람이 불어버리려고 모른단 말이에요. 바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난 것은 칠정이라고 그래요. 희노애락의 칠정.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 우엘 스님 같은 사람이 여기서 보내는 윤경화가 왜 너는 그렇게 이충고도 안 하고 댕기냐. 이제 우엘 선생님은 굉장히 자비심으로 저놈이 꼭 혈기도를 해야 사람 되겠는데 안 되거든. 그래갖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피가 덮쳐서 이제 우엘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혈기도의 한계라는 거예요. 혈기도를 꼭 필요로 한데 혈기도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성인한테 귀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혈기도 하면서도 성인한테 귀의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기도 하면은 이제 거기에 취불이기 때문에 귀의불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단점이야.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귀의불은 되는데 몸이 너무 덜컹덜컹하고 이제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혈기도를 딱 맞아 들어가니까 얘는 그대로 딱 맞아 들어가는데 색을 다루는 것은 혈기도예요. 마음을 다루는 것은 선이다. 그 선과 혈기도 만약에 딱 대합하지 않습니까? 이거 눈에 안 뵌 것이 알겠어? 내가 해보니까 알겠지.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그래서 절집에 이게 빠졌고 혈기도 이게 빠졌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몰라서 내가
참선하다 혈기도는 게 너무 좋아서 막 혈기도 참선하러 오면 너는 안 되겠다. 혈기도 하고 온다 고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기도 안 와버려요. 조이가 안 와버려. 다시는 안 와. 아, 그래, 내 생각.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내가 그냥 내 생각이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혈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간에 우리가 살로 나왔잖아요. 몸을 가지고 살로 나왔어요. 몸을 가지고 살려는 몸은 생로병사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주장해도 안 되고 이쪽만 색이라게도 안 맞고 공이라게도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 자꾸 이제 옛날 말이 나오는데 고우 스님이 살아계실 때 너무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공돌이가 참 좋거든. 게 공을 이해만 해도 좋다.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또 볼 때는 공이라면 공이 아닌데 공은 빈 것인데 이제 공이라고 할 땐 틈이 없는 거예요. 나를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고 없으면서 텅텅 빈 데서 나를 아는 것이 있어가지고 신령스럽게 작용한다. 그 신령 영지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공부인데 이제 공 이해만 해보면은 그 터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공도 있나? 내가 그랬더니 우리 그 고우 스님이 성기를 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볼 때 불교도 잘못 들어가면 얹혀불고 혈기도도 잘못 들어가면 얹혀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는 이런 걸 할 때 깨달은 성인한테 마음이 가야 돼. 예수한테 가고 부처한테 가고 공자한테 가는데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교, 공자, 불교 그것이 아니고 깨달은 성인 자체를 가야 돼요. 자체를 가면 그 사람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신령영지 깨달음을 하고 나니까 예수교식으로 나오고 공자식으로 나오고 석가모니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석가모니가 가장 확실하게 해탈해 본 사람이에요. 그 해탈해 본 우리 불교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이는 죽을 때 열반을 될 때 모두 제자들이 우니까 왜 너희들은 그렇게 우느냐. 이 몸이 불완전한 거에서 버리는 거에 나는 그렇게 시원하고 저는 우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보면은 확실히 이 사람은 불교를 해탈을 해서 몸을 놔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해탈 불교라고 해서 최고 치는 거거든요. 해탈 지계냥 그러죠. 개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계냥 그러합니까? 개양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금 혈기도처럼 바깥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부처에 살고 있는 법당을 가꾸는 것이 계율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치는 음식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그 마늘파도 조절해 먹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을 부숴부는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로 우리가 한약을 공부해 보면 사람 따라서 마늘파를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늘파를 먹어야 몸이 중심을 잡아서 중도를 따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마늘파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야 패야 이제 개를 파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개를 갖되 선지집은 개차 열권 맞고 파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믿어본 사람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좋은 종교인데 내가 그런데 말로 했다는 게 다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이제 너무너무 나는 세상을 느끼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이것이 이 공부가 이 큰 공부가 이 불완전한 몸으로 이놈 뭐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해도도 안 되니까 한계가 와버려요. 이렇게 앉아만 있는데 꼬그라지고 앉고 졸아불고 한 한계가 오니까. 근데 거기서 스님들은 거기서 그 한계를 전혀 인정을 안 하고요.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그냥 문대불어. 그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가버리면 아무리 앉아서 참선해봤자 마음을 경험 못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졸다 가버린 인생이 많은 스님들이 많이 둘러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절집에서 크게 깨달아서 이 문호를 오픈해갖고 몸 수련법을 꼭 입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불교가 튼튼해지지 그냥 불완전한 몸으로 하다 안 되면 지쳐보면 그냥 죽어버리더니 자살한단 말이에요. 꼭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부처님 경에 보면은 도행행연품 보면은 오이 삼명의 선지식 중에 분명하게 신선이 들어갑니다. 신선이 선지식으로 나와요. 신선을 나왔다는 것은 혈기도 같은 걸 닦아서 이뤘다 그 말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 속에 들어가면 그걸 안 봐버려.
그냥 우리 부처님이에요. 우리 부처님은 맞는데 하는 사람이 비틀어지게 부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이 못 돼지고 좁은 부처님 되고 있죠. 우리 부처님 되려면은 이제 그 오입산명의 선의식이 신선이 들어가듯이 혈기도를 닦아서 부처하고 상의할 수 있는 몸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예수교도 보면 그러고 불교도 그러고 종교 자체는 예수교도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부처는 아닌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뼈 쪼개갖고 나가보니까 이제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에 쏠려서 막 밀려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성경에도 분명하게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써놨어. 근데 주여 막 그래. 그러고 전혀 목사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신도 떨어질 일을, 정신 차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 아무도 난 설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좋은 말만 해. 근데 분명하게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예수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믿는 사람이 시끄럽게 해서 이렇게 혼란이 온 것 같아. 그런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속에 갇히면 불교 믿어도 어둡고 예수교 믿어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는 유튜브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김용욱 그 도올 선생이 나와서 이제 그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비판도 하고 또 틀린 말도 있고 옳은 말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또 유튜브에 발달되었고 해서는 그 목회를 크게 한 사람들 보면은 뭐 장경동 목사나 뭐 정광훈인가 뭐 정광열 이런 거 그 사람들 보면 막 그 김용희 이 새끼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보니까 참 한나도 양쪽 다 우리 김용욱이는 예수의 본 성질을 모르고 지식으로 하고 또 정광훈이는 주여마다 천국에 못 간단 말을 빼불고 해불고 그러니까 사람만 흥청거리면서 모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아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사람 속에서 자기 말을 하려다 보니까 유대인한테 어디 맞아 죽었구나 이제 그게 나온다. 중생세계는 그래요. 이제 불교도 그랬었는데 하도 인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많았답니다. 부처님 당시도. 그러니까 이제 고놈이 고놈 같으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안 가버려요. 그냥 아예 그냥 깨쳤다고 떠든 사람 그런데 안 가버려. 그런데 석가모니가 조금 다르거든. 향기가 달라.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죽을 때 이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거 참말로 가봤어. 가니까 이제 부처님이 딱 알고는 마지막 내 제자를 막지 마라. 이제 성인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노인이 와서 찾으려고 하는데 만나 죽었어요? 안 만나 주죠? 그러니까 부처님 딱 보고는 마지막 오는데 제자를 막지 마라 와서 이제 딱 거기서 만나갖고 세상에 이러이러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어떤 것이 바른 거 모르고 쓴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팔정도란 말을 하잖아요. 팔정도가 없으면 사입이다. 정확하게 말했다면 불교도 팔정도가 없으면 사입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팔정도가 뭐냐면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깨달으려니까 몸에 걸려불고 마음은 아는 지식에 걸려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뭔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국선도를 했고 이제 국선도를 열심히 아주 한중에서 생식하면서 이제 6년간 했는데 그러고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혈기도는 안 나왔고 국선도 책을 보니까 엄청나게 신선들이 사는 세계에 나오고 그래요. 야, 그래서 나도 그러고 살자 그러고 참말로 그 신선들이 살았던 데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런 산골에. 저 문경의 그 삼북면 심원사가 그런 데인데 완전히 요새는 전기 들어오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그런 사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살면서 했어요. 해가지고 빵빵해서 좋아졌는데 그래갖고 그 힘으로 이제 세상 경험을 많이 했는데 역시 그것도 신선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해탈법이 아니기 때문에 쓰고 나면 또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혈기도를 만났더니 혈기도는 이제 뭐 오래 산 것보다도 몸의 균형을 잘 잡아준 것 같아요. 몸에 있는 그 오장육부를 도로 따르도록 흔들어 줘가지고 네가 잘못 살았어야 네 성격이 이래야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회광반조가 되는 거죠. 회광반조가 되면서 부처가 있는데 덮어분구이 망했기 때문에 회광반조가 안 되는데 혈기도를 했더니 이제 피가 돌아오고 경락이 열리면서 그 몸과 마음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 몸과 마음 사이에 틈이 생긴다면 색과 공 사이에 그 틈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색을 알아야 뭐 색이 아닌 줄 알지, 몸이 알아야 몸이 아닌 줄 알지, 그냥 뭐 색즉시공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색즉시공, 곡즉시생만 알지 그 깨달음이 안 오잖아요. 이걸 했더니 딱 그 증명이 되면서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가 속에서 이제 부처님이 말한 팔정도 가치로 생각도 하는 것도 일도 그러고 전체 살아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여기서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화분이 겨울에 이렇게 뭐 카바를 덮어놨더니 막 바람 부니까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서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리고 나니까 이제 화분이 있는데 보니까 빈 화분이 많고 정돈을 해야 돼. 놔둬서 그래서 이제 옮기려고 싹 옮겼잖아요. 신들 보살님도 내려갔는데. 이제 그러고 왔는데 하고 나서 딱 화장실 가서 손 딱 씻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할 때는 화분 옮기고 할 때는 막 할 때는 색이 작용한 거, 마음이 색을 통해 일을 하는 거고 싹 씻어보니까 다 놔버려요. 색을 놔버려요. 그럼 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 바로 색즉시공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색즉시공을 생활에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안 정문하고 화분 옮기고 그리고 다 끝나고 손 씻어보니까 마음이 놓아진더라. 비어불더라. 공이더라. 그러기 또 몸을 썼다. 그 색과 공이 안 떠났단 말이야. 부처와 중생 몸이 안 떠났다 그 말이에요. 부처는 공이고 이제 중생 몸은 색인데 이제 색에 붙들리면 중생이고 이제 몸이 부처에 닿아 있다 그러면 공에 속하면은 써보니까 집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되는 거고 생활이 이제 불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교가 현실적이고 너무너무 찰나찰을 나를 안 떠나고 생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에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인천 용화사 살 텐데 거기서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국선도를 찾아가서 했어요. 찾아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가 어두우니까 처음에 단전호흡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불교의 이제 신앙에 취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 위에하면 이것도 내 잘못되지 않는가 걱정된단 말이에요. 외도에 떨어지잖아요. 그래 걱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떤 스님 하나가 국선도를 하더니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부산에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 스님들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는데 와서 막 허리 굽혀피를 하면서 하는데 막 목소리가 칸칸하고 막 팽생해요. 무엇이라고 했더니 그 국선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산공사 찾아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 국선도를 했더니 몸의 원리와 주역의 원리, 몸에 생기는 원리, 지수화분 그 쫙 아주 쫓기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서 이제 하니까 혈기도는 그냥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혈기도는 그것이 없어요. 혈기도는 이론이 간단하고요. 몸으로 때운 일이지. 이렇게 뭐 우주의 원리와 연결해갖고 딱딱 주역에 맞게 성경에 맞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으로 때워서 잘하니까 성경에 맞고 주역에 맞게 돌아가도록 그 수련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있어가지고 성인에 닿아서 이 공부가 이제 몸과 마음을 놔준도록 하는데 그게 안 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오일 선생 같은 사람은 한계 안에서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이제 나도 몰랐는데 살아가서 해가면서 이제 8년 정도 하니까 이제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래서 석가모니가 신선들한테 공부하고 마지막에 그걸 벗어나서 퇴타를 했구나.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기도를 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하고. 그런 마음 하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자칫하면 이제 혈기도 하다 보면 그거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혈기도를 하면은 좋아서 하는데 거기에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렸다면 색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색에 떨어지면 공을 가려버려요. 공을 가려보면 자기 영혼의 탄생이 안 됩니다. 영혼이 탄생이 안 되면 고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아가 되면 몸을 살다가 이제
나가 자리 잡으면 누가 건들면 탁 넣고 이제 또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생각도 내가 이만한 되었다는 생각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의 한계는 거기요. 그래서 속으로 꼭 이것이 몸을 다루되 이 조화 속에 조화도 놔버려도 내가 거기서 살아나는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혼이 싸게 트는 게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나 공자나 석가한테 귀의를 하는 거죠. 그걸 귀의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하고 하면 혈기도가 더 좋고 또 부지런하게 되고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갈수록 저는 야, 이런 불완전한 몸으로 이 큰 공을 하려고 했구나.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기도를 불교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 불교는 혈기도를 더 하게 되고 혈기도한 사람은 혈기도를 더 높게 하려고 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이런 걸 물려준 걸 고맙게 생각 그렇게 되더라. 그래야 바르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뭐 혈기도다 뭐 불교도 따로 집착해 보면 안 되고 부처님은 그런 공부를 한번 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제 선벽을 가진 석가모니 분하고 어디든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불교를 좁은 데서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참 요즘은 참 좋아요. 보통 나이 들면은 안 좋거든. 근데 우리는 나이 들수록 나이 들면서 몸이 변하면서 변한 것이 더 무상해지고 무상한 가운데 도에 의해서 몸이 쓰여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밀이 나한테 다 보여주고 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허무주의니 무엇이니 그거고 더 부지런하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고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게 되고 더 탄탄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안 되면 한쪽에 치우쳐보면 이제 몸이 늙어졌는데 불교 이론만 머리에 돌면서 안 돌아가니까 몸이 한때는 처참해되고 또 혈기도 해갖고 안 돼 하면은 집착해갖고 언제 뭔 재앙이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하되 좀 통을 크게 먹고 우리만 세상에 와서 살고 간 게 아니다. 인류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갔다. 그게 성인들이 출현해서 살고 나타나서 가셨다. 그 다음에 성인도 이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수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련법에 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톡에서 성인의 길에 닿게 한다. 그 뜻을 그렇게 세워야 돼. 그러면서 혈기도 하면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이제 혈기도 저장에 여기서 보내줬죠. 그건 내 생각이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혈기도 가보니까 여기 사범들이 다 다녀갔어요. 지금 보니까 뭐 황사범님 또 그 여자로서 오래 한 사람이 있어. 그 이름이 그 사람 정택주 씨. 저기 또 뭐 도남 저기 그 주감동 뭐 준동이 그 덕에 그 사람도 다녀가고. 근데 몸은 다 쫙쫙 빠졌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제 8년 해보니까 알고서 딱 앉아서 신발을 꺼내면도 딱 몸이 착착 돌아가면서 착착 되거든요. 그 사람 여기 와서 이제 나갈 때 신발 신는데 보니까 진짜 몸을 탁 놓고 신발, 혈기돼서 저러고 이제 내가 해보니까 알고, 이 사람이 이래서 몸이 그렇게 보였구나. 근데 그 이상은 안 보더라고요. 그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되었죠. 그런데 이제 몸이란 것이 뭐, 신선도 죽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착되어 보니까 불교로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집착됐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돼, 나를. 내 몸이 불완전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꼭 그렇게 수련했어요. 경에 있는 말을 전해준 거거든요. 화엄경에는 그런 말이 다 나와요. 본인 신선 밑에 공부하냐고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게 나는 집을 구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례생활을 잘 못합니다. 뭐 목탁지고 신도님 안녕하십니까 뭐 가정이 묻잡니다 그런 걸 못하고 사람을 직접 사람 속에 부처를 끄집어내서 그 집안이 부처가 살아서 하면 그런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싶지 그냥 입에 붙은 신앙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제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안 모이는데 여기는 이제 알짜배기만 하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건달로 된 사람 못 나오고 여기 저 건너 집에 할 때 100여 명이 왔잖아요. 막 신도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제 그때 보면 그래.
지금 많이 배워요. 아, 이런 사람이 저래 되구나. 그냥 꼭 새떼들이 모인 것처럼 막싹 몰려와서 이제 돈도 와서 돈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경험하기를 아, 한국 불교는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돈도 많이 놔주고 그래요. 막 700만 원도 주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불사를 한다든가 뭐 개화집을 신다든가 뭐 그런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반갑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격이 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다 놔주게 되고 뭐 내가 그런 사람을 몰려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돈 뭐 하자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데. 그런 경험이 떠올라. 그래서 이제 불교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떠들고 산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러겠어요. 세상 타고나죠. 이 몸 타고난 거 돈이 있어도 방향이 없으면 그거는 악이라 악. 권력도 나쁜 게 아니라 방향이 없으면 악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법이란 말이 그렇게 필요하거든. 정법을 닦으려고 하니까 이 몸이 불안전해서 수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딱 맞아떨어진 건 넘어졌고 아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뭐 스님이다 무엇이다 뭐 그런 것도 없고 종단도 없고 그냥 성인이 가는 길을 내가 한다고 회복해 가는 거 이제 그 길만 나오니까 기쁘고 참말로 예수가 말한 것도 기쁠 축자 축복 그런 것이 이제 증명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다행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 어떻게 말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했는데 이제 혈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속으로. 여기서 혈기도에 머물지 말고 혈기도를 하되 혈기도가 몸과 마음이 빠져나갈 지혜로 빠져나갈 거예요. 지혜로 빠져나가니까 성인의 길에 닿을 거예요. 성인의 길에 닿으면은 도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도는 음양 이전의 것이고 도 다음에 호련이 한 생각이 나서 음양이 생겼고 음양 되면 오행이 생겼어요. 오행이 오장육부고 오장육부가 성격이 있어요. 근데 성격 속에서 지금 우리 수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들어가려면 놓아야겠죠. 그러다 보면 성인이 되면 속에서 있는 내가 성인의 덕이 자라요. 덕이 자라면 성격도 고치되면서 진짜 이제 공부인이 되겠죠. 그러려고 혈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 근데 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기만 했는데 이제 딱 그 내가 하고자 한 거에 정돈되어서 이제 딱 이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들하고 혈기도 도장에 이제 그 사람 다른 건 그제 우리는 그런 길이 있어서 가는 거고 혈기도 도장은 몸만 닦아 보니까 하다 지쳐보면 안 와버려가 이 뒤에 가지고 이 몸이 찢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려고 하겠어요. 조금 하다가 그냥 머리가 시원하고 좋기는 하다마는 희망이 없거든. 거기서 끝나보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혈기도에서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무위법으로 노력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양쪽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처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과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 이제 그 정법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내가 이 길에 들어서려면 모든 과거 현재가 살아나는데 내가 어두워지면요 어떤 것이 정법인 걸 몰라요. 그리고 그 내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약해서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떠댕깁니다. 떠댕겨서 감정에 따라 좋고 나쁘고 결정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면은 누가 뭐 인기 있다 그러면 우리 가불고 누가 뭐 쏠고 다 우리 떨어져 버려. 근데 그 요새 이제 보면 그 윤석열이 가르쳤다간 천공 스승을 보니까 머리 길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뭐 국민학교 2학년 졸업하고 어려서 굉장히 어렵게 컸더만 그러고 그 사람이 시선도법을 닦았어요. 이제 역사를 보니까 이제 호흡법을 했더라고요. 이제 국선도 같은 건가 모르지만 하여튼 단전호흡을 했어요. 단전호흡을 하고 기가 차가지고 또 열리니까 이제 저런 아는 소리 하니까 저런 도인 행세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의 정법으로 갔더라면은 참 성의를 살려서 좋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저렇게 뼈쪽 나가 보니까 저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사람이 따르니까 뭐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끈 모양이라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사람은 그 속에 그 타고날 때 한이 있어 한이 있어서
하한이 안 풀어지면은 정법으로 안 가더라고요. 하한을 인정하고, 하한을 풀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인의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돼요. 하한풀에 머물러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천공이 좋은 수련법 해갖고 정법으로 했더라면 시끄럽지 않겠죠. 사람 되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더라고요. 굉장히 그래. 한번 들어봤어요. 무엇이 잘못인가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 일반 사람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이 덮어졌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이 그냥 귀에만 지나가지 연결이 안 돼요. 그래 앉아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정사가 딱 드러나. 들어서 이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거는 정법이 드러난다. 그러면 저런 걸 읽을 수가 있죠. 그러나 뭐 그냥 저 사람 뭐 힘이 있으니까 저런갑다 그러면 가다 보면 혼란하겠죠. 이제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꼭 그랬더라고. 부처님도 태어나니까 별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거쳤어요. 그런데 거쳤는데 이래갖고 생사 해탈을 해갔느냐. 자기는 죽음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갖고 벗어나서 해탈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속가에서 볼 때 한계가 와서 느껴서 이렇게 했는데 역시 국선도도 했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처님 법을 먼저 공부하고 결핍된 것을 이걸 채워야겠다 그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떨어지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떨어져 버렸다 하면 그건 언제든지 오열 선생님처럼 순간에 성격이 나서 잘못 죽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위법, 함이 없는 법, 계속해 내가 새로워지는 법, 거리 돌아가면 절대 혈기도를 하되 혈기도에 머물지 않지요. 그 머물지 않는 것을 금강경에는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해서 옥무소수 이생심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혈기도를 해서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 또 혈기도 안 해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제 혈기도를 한 거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불안전한 속에 살기 때문에 불교가 있어도 있는 것만 모르거든요. 그 옥무소 이생심이라는 도 그냥 머리에만 난단 말이거든요. 혈기도를 했더니 딱 드러나. 그래서 이제 머물지 않는단 말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단 말을 혈기도한 사람은 노무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몸의 생명 자체가 머물지 않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찰나찰나를 안 머무는 겁니다. 석가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신선도 같은 데서는 그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으려면은 글을 갖고 와야 하는 혈기도나 국성도를 하되 그때 그 다음에 머물지 않는 데로 돌아가야 된다. 머물지 않는 데로 가면 성인을 옆에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길을 만나면 속에서 덕이 자라죠. 덕이 자라면은 뭐 윤경아 와서 가든 말든 딱 지혜로 내다보고 저놈은 저럴 놈이구나 하고 놔주면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뭐 너는 왜 그러냐 그 자비심은 이해하지만은 이제 자기 안에 오양이 뒤엎어져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살아 계실 때 제가 봤더니 눈도 아주 막 80 노인이 뭐 30대 같고 그냥 얼굴도 뽀얗고 그러더니 왜 저런 일이 생겼는고 이제 그렇게 돌아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구나. 지금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이런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잡아보니까. 그러니까 뭔 일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 말에 꽉 맞는 거야. 이래서 석가모니가 이거 전부가 아니다 하고 해탈했구나. 그런데 이제 해탈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막 하는데 이제 하는 사람이 난데 내가 불완전하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양쪽이 살아나더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우리는 그 다양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혈기도를 하시면은 더 숭고하고 건강하고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근데 문제는 그 너무 혈기도가 고마워서 혈기도 사법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 이상을 가들 못 하더라고. 아, 이게 한계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로 풀어진 거예요. 아, 불교, 그래서 석가모니 이런 걸 거쳐서 했구나. 이래서 석가모니가 마지막 해탈을 했구나. 했다고 말이야.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알겠어? 여기도 누구 왔었잖아요. 노영식 사범님. 잘하고 참 좋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가르친 재무로 해, 그냥. 와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먼저 열심히 했으니까 혹시 호흡 잘못하다든가 무슨하든가 뭐 그걸 지적해주면 그래서 이제 모셨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천하고 지하고 이제 구령 붙이는 재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너무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안 맞아. 그래서 아니, 사범님 그 구령 안 붙이면 안 되면 그러면 안 와보더라고. 자기 할 일 하나. 그 뒤로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참말로 혈기도 사람도 아니구나. 하고 그냥 안 와보네요. 그 지금 보면은 고마운 분들이거든.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인생에 결핍된 것을 혈기도 푸는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혈기도 안 돼요. 그 이제 그 중생님 깨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깨드는 내가. 그래갖고 나 같으면 그 들어가면 쳐나지 말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길만 인도해 주면 좋거든. 경험자 그래서 나누면 좋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혈기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연이 안 됐는데, 뭐 어제 말한 말도 안 했고, 그런데 자기가 할 일 없으니까 안 하신 것 같아. 그걸 보면은 할 일 없이 아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구령 붙인 재미로 생겼구나. 참말로 이 사람이 혈기도를 하고 정신적인 못 얻었더라면은 이걸 같이 나눌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혈기도 한계라는 거죠.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거 정돈할 것은 석가모니 하원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깨치기 위해서 신선을 찾아가잖아요. 신선을 찾으면서 거기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전부는 아니다고 깨닫고 이제 모든 걸 놔버리면서 모든 걸 살려내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런 길을 알고 해야 돼. 그렇게 이제 불교를 알고 믿으면 건전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혈기도 뭐 전체를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국선도나 혈기도 같은 거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필요하니까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익혀야죠. 그렇게 알고 익히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전문이니까 우리도 뭐 식당도 뭐 짱어구이 잘한 데 있고 뭐 감자탕 잘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자탕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짱어밥만 먹을 수 없는데 가끔은 짱어도 먹고 감자탕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태교 사는 거죠. 이제 불교에 그런 게 다 나와요, 이러.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충돌이 없고 다 되어가는데 이제 아깝게는 이제 노영익 사본을 보면서 야, 이런 공부하고 이런 같이 갔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나. 저 사람 안 해. 지금도 내가 고마워서 전화해서 와서 차도 많이 했으면 쓰겠다 근데 저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8년이니까 이제 밑전이 드러났거든. 혈기도에 6년 하니까 드러나더라고요. 8년 하니까 거의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래서 석가모니가 이래서 벗어났구나. 석가모니가 살아나. 석가모니가 그런 분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붙들리면 안 되고, 이 몸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해야 돼. 몸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몸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는 거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몸을 딱 때 몸에 머무르 만든다. 또 마음을 딱 때 마음에 머무르 만든다. 그래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육조 스님은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다 깨쳐버렸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참말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몸의 일을 마음의 일을 보게 되니까 몸의 마음의 일이 성숙되면서 덕으로 자라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 정법이 아니어서 들어보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하다는 화두를 꼭 하되 그런 마음으로 머리로 하지 말고 머리로 기억해 놨다가 이제 몸을 닦으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서 그 몸에 아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서 있어. 근데 마음도 보면서 마음도 뭐 불교 믿으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를 회복한 것을 불교에서 말해놨기 때문에 불교 말한 것이지 꼭 불교로 여러분을 묶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문제고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아니다 간다.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마음만 일어나 사라지니까 만물이 생겼다 멸해요. 만물이 꽃도 피고 지고 뭐 만났다 헤어지고 모든 거에 그래. 근데 거기에 끝이 없이 머물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새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는 몰라요. 그는 석가도 모른다고 그래. 그러고 있는데 석가도 몰라. 그게 보리달모가 불식 나도 모르요 그랬거든요. 모른다. 모르면서 이 몸을 새롭게 바꿔준 거예요. 모르면서. 알았다가 하면은 죽어.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알았다가 하면 죽는데 그 살불살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면 그 말인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변해 나오기 때문에 나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서 뭐 내가 헬기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뭐 참선을 많이 했다 안 했다 그런 생각이 쓰겠어요? 그러면 그 이제 알아니 아니다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주 불교는 정법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견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틀림없죠. 그러면 혈기도를 버리는 게 아니고 혈기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혈기도의 질을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머물러 보면은 하찮은 거에 대합을죠. 너무 입방에 찍고로. 그러고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부처를 타고났는데 그냥 거칠은 몸 가지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그러면 윤경화처럼 대합한 거예요. 윤경화처럼. 왔다 여기도 왔다 저기도 이제 넌 말도 안 듣고 이제 정확하게 봐갖고 놔버려야 돼. 그런 사람은 놔버려야 돼요. 그랬더니 뭐 이런 말 했더니 또 여기 안 나오는데 그 보살은 나는 아이고 스님 법문할 때 윤경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었더라고. 근데 윤경화가 나쁘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든지 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데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드러내서 하는 거지. 우리 때만 그런 게 부처님당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 길이 중요한 거야. 바른 길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좋고 안 좋고 뭐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중생 속에 부처가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서 방황하니까 이제 방황하는 것을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말해준 것이지. 그런 사람 말은 뭐 할 거예요. 혈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아갈수록 이제 부처가 저는 살아낸 스승이어서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이 저절로 나와요. 살아갈수록 인생의 스승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로병사에 붙들리는 몸을 갖다 살려줬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믿고 그렇게 의지한다면. 그럼 귀불이거든. 그렇게 의지한 자체가 그냥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다 보니까 나를 세우는 생각이 적어지겠죠. 적어지면서 나를 돌아보는 힘이 생길 때는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철이 들면서 든든하죠. 그게 이제 불교가 그렇게 돼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워낙 이 몸이 이제 지멋들이 익혀갖고 그러기 때문에 죽으라고 해준 거예요. 해줬더니 참 도움이 크게 된 것 같아요. 도움이 되고 아주 참말로 다행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르고 나는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쪽 저쪽에 딱 소원이 풀어진 것 같아요.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고향을 가서 이제 막내 작은 엄마를 살아있는 사람 봤는데 거기서 보고 그 출가 전하고 지금은 떠오른 거예요. 야, 내가 출가 안 했더라면 어디서 어찌게 지금 살았을까? 그러고 그 작은 엄마를 보니까 그 젊은 그 싱싱한 몸이 탁 늙어갖고 이제 아주 외로움 속에 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거기서 참말로 출가하기를 얼마나 다행하고 부처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빠져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정이 고갈되고 인연 아들, 딸도 멀어지고 그런 게 돈도 있어도 소용없고 라고 그 보내는데 외로움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로움. 죽지는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출가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근데 우리는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몸 자체가 법문해주고 몸 자체가 나를 철들게 하고 지혜가 나오게 하고 모든 것을 잘못 익히는 고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허무가 뭐예요? 자꾸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고 뭐 자꾸 살아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속에서 머물지 말고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생이 살아난 거야. 살아나기 때문에 헌 삶을 버려불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건강하게 나오잖아요. 이 생활에 너무너무 불교가 살아난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나는 뭐 어떻게 뭐 지루하니 뭐하니 어떤 그런데 난 저녁을 안 하고 도울에 가서도 그냥 나는 그냥 전기톱까지가 뒤에 나무도 자르고 그냥 나무도 탈탈 짜게 떼고 되고 재밌고 좋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갖다가 고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이 기운이 돌아가고 세균이 돌아온 건데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쓴 거예요. 움직이니까 움직인 그 틈을 따서 부처를 보는 거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으면 활성화도 살아나요. 그래서 나는 움직이고 톱질도 하고 나무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아유 스님 고생하십니다. 고생이면 뭔 고생이요. 시계도 그런 맛으로 지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번에 가서 그 계곡에 나무가 막 바위가 막 굴러갖고 엄청나게 계곡 사이에 나무가 떠 있어요. 계곡가 있으면 물이 흐르면은 나무가 있으면 장애를 그럼 잘라버려. 이번에 와서 저놈 잘라야겠다 딱 내가 봐놨거든요. 그때 이번에 왜 날이 추우면 안 되니까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처음부터 바로 잘라가지 말고 좀 한 30m 좀 높이 자르기 쉬운데 잘라놓고는 30m 자르면 작잖아. 그럼 그 나무 자르면 돼. 그럼 나무 자르다가 그 방법이 나온 거야. 처음에는 바닥을 자르려고 해서 자르면 자르기도 어렵고 옆에 돌이 이렇게 다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더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30m나 30cm나 50cm 무게다 자르면은 나무 미래불도 좋겠구나. 그 다음에 큰 나무를 제껴 놓고 작은 뿌리는 나중에 자르면 된다. 그런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이 생겨나면 그게 굉장히 통쾌하고 재밌단 말이야. 가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삶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 표현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있어갖고 안 머물더라 그 말이야. 안 머물다 피곤하지 않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 보기에는 뭐 고생하십니다. 제가 그 제주도 어떤 사람은 몸도 나보다 크고 뭐 태권도 사장이라 하더만 보고는 스님 고생하십니다. 일부러 우리 유튜브에 지게 지고 어느 거 나오거든. 그 지게도 많이 안 져요, 나는. 무사로 많이 집는 거 조금씩 지면 되니까. 멋으로 하는 건데, 아이고, 고생하네. 그러니까 뭐, 지금 고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저거 서귀표 쪽에 저런 만나러 가만히 사람도 안 와요. 가만히 있으면 뭐, 사람이 참 희한하구나, 그래. 나는 그렇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마음법을 몰라서 그래. 마음법을 알면은 하대 안 하는 거예요. 하대 안 한다. 놓고 한다. 그게 금강경돌 아닙니까? 그러려고 불교가 나온 건데 불교를 이상한 데 묶어놓고 살잖아요. 난 너무 실감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바꾸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나 좋아진다. 좋아지면은 이제 거의 그대로 천수경에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냥 칼산도 무너져버리고 지옥도 고갈되어버린다. 내가 가면 그냥 지옥도 그냥 편안한 생활에 되어버리고 나무 자르는 것도 즐거움이 되어버리고 그러지 뭐 이걸 해야겠다 뭐 할 필요 없잖아. 그대로 천수경을 살아남아야 돼. 천수경도 사는 게 사실 나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불교는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천수경도 여러분 살아야 돼. 천수경대로. 왜 두 손만 갖고 살아? 별거 다 해야지. 나도 이제 아침에 화단 옮겼는데 저를 옮겨야 하는데 혼자 등에만 여러분 왔잖아요. 좀 나오시겠어요? 싹 이렇게 싹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어서 막 비닐하고 덮어놨더니 막 소리가 났어요. 시끄러워요. 그대로 있어요. 여기 살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물도 줘야 하는데 안 있으니까 저 필요 없고 가꾸기 앉아서 치워버렸어요. 이제 비닐봉다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이제 화분은 조금 나와줘야 돼. 이제 그런 것도 정돈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다 속에서 머물지 않고 마음이 나올 때 새 마음으로 하니까 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머물러 보면은 저걸 어떻게 해야지. 그럼 스트레스 쌓여 본단 말이에요. 그거 불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향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혈기도가 큰 도움을 주더라 그 말이죠. 우리 영육 쌍전을 한 것 같아. 꼭 그대로 가시길 바라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고 참 아쉽다.